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사들 중에 입다의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사사가 삼손입니다. 그런데 삼손에 관해서는 제가 따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건너뛰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 사사기의 에필로그에 해당되는 17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에 여러 가지 그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연재해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재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이니까 이 잘못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세상이 교회를 닮아가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런 잘못된 그런 악한 일들이 끊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사기가 어떤 답을 주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불경건한 지도력의 결과는 사회에서 극도의 불경건함으로 나타납니다. 불경건한 지도력의 결과는 사회에서 극도의 불경건함으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예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제 이 17장은 미가의 이야기, 그리고 미가와 레위인, 그리고 18장은 그 단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 17장과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우선 그 대표적인 용어들만 보더라도 우상이라든지 부어 만든 신상이라든지 에봇이라든지 드라빔, 또 내가 만든 신들, 미가가 만든 것,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 시대에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는가를 짐작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가 완전히 추락했음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혼돈이 그 시대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미가와 돈에 관한 이야기. 이 돈은 예나 지금이나 이 좋은 의미보다는 아주 나쁜 그런 부패의 상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가 이 십계명 중에 두 가지를 위반을 합니다. 하나는 도둑질을 했어요. 자기 어머니 걸 도둑질했어요. 그로 인하여 그의 어머니의 명예를 더럽힙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위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십계명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 그들이 이 십계명의 권위를 짓밟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있는가,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미가가 그 어머니 저주 때문에 회개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속죄제를 드리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전여전, 모전자전이죠. 모전자전이죠. 그녀는 하루는 아들을 저주하고 하루는 축복하고, 이 업앤다운,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또 은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함으로 신앙을 보여주는가 했더니 또 그것으로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므로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봇과 드라빔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 신당을 그의 아들이 지음으로 그의 어머니의 그 불신앙적인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그 행위를 아들이 계속 이어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17장은요, 특히 아이러니가 풍부합니다. 그 미가라고 하는 이름 자체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미가는 히브리 말로 미카후인데,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의 의미만 보면 여호와를 굉장히 높으죠. 누가 여호와보다 높은 분이 있는가? 이런 의미의 이름인데, 실질적으로 여호와를 가장 낮추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가장 낮은 신으로 그렇게 만들고, 그러기 위하여 그들이 행하는 이 모든 우상 숭배가 실제적인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을 이 미가가 그 집의 신당의 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길리른 레위인, 이 사람도 사실 또 이해가 안 돼요. 레위인인데 왜 또 유대 사람들 사는데 또 살았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런데 또 이 사람이 왜 길을 잃고 방황을 하는지, 또 그리고 이 미가의 집에 돈을 받고 고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시대의 혼란한 상태, 혼돈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청년에게 미가의 아버지가 되라고 또 이렇게 요청을 해요. 이 청년에게 아버지가 되라고 그래요. 이것도 또 이상해요. 이게 설명이 잘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미가가 이 길리른 레인을 제사장으로 삼고 나서 그 13절에 아까 본 것처럼
이제는 여호와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부적이죠, 부적. 이제 우리 집에 나를 위한, 내 개인을 위한 제사장 한 명 세워놨으니, 신당 만들어놨으니 하나님 나에게 기계처럼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런 전혀 하나님을 부르긴 하지만 신앙적이지 않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 사사시대 마지막에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미가의 아들들,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이런 그 혼돈과 불신앙이 극에 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시대에 이제 후반부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분별한 행동을 하고 있는 당시의 시대상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이스라엘의 이런 혼합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불신앙적 혼란과 혼돈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고 문화를,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완전히 점령해버린 이 시대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목적입니다. 아,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참 잘못했구나. 그들을 비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자녀 세대, 그리고 우리 손자 세대, 다음 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앞세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돈인가? 아니면 워라벨인가? 워라벨. 그렇죠? 즐겁게 사는 것이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된다. 노세 젊어서 노세의 현대판 워라벨. 제가 좀 비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의 관심들이 다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세상이 교회를 닮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서, 이 질문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그럼 기준이 뭐냐는 것이죠. 기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6장 8절에 또 너는 그것을, 여기서 말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라는 것이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라 그러니까 꼭 이렇게 메고 다녀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막 집에다가 토라의 말씀 붙이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일치된 삶,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게 살라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무슨 복이 오느냐 안 오느냐는 두 번째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 사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언제 해야 되느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에 부모와 자녀, 그리고 손자, 이 세대, 그 가정이잖아요. 가정.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적용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4절까지 보았네요.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하라. 5계명이잖아요. 10계명 중에 5번째.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10계명 전체를 가르쳐라. 그래서 이제 부모와 자녀가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할 때에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본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잔소리입니다. 그건 잔소리가 되어버립니다. 어머니나 잘하세요. 아버지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가르침은 부모가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마디 말보다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거기에 이제 감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신자들이 정말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고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만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말로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로도 가르쳐야 되지만 실제로 우리의 희생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게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그들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유튜브 방송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이제 하는 저도 또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담이 커요. 내가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물어요. 그럼 너는 어떠니? 너는 믿음으로 사느냐? 네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네 자녀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부터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씀 앞에 제가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